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약속하신 유업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유업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토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개인이 세워질 때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5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어둠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공공연히 모두가 알도록 말씀하셨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를 찾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말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은 뭐냐?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우리가 지난번에 2주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요소를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성경 여러 곳 써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그 한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호세아서 6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실 텐데, 얼마나 확실하게 만나주시느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확실하게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열매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열매들이. 그러니까 열매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겁니다.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뭘 보면 아느냐? 우리 가운데 열매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찾았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나름대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난다. 우리가 올바로 안 찾은 거죠. 혹은 충분히 안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걸 나눠서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면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그러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가운데 하나님의 찾는 열매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집중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면 이제 지속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들은 많습니다. 성경에.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부어주십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직함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실 세상에서도요, 세계에서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정직함의 중요성을 압니다. 여러분 리더십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사람들은요, 정직함입니다. Integrity. 이게 결여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직함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정직함과 밀접한 또 관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경외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쓴 아마 예배회복 책의 한 과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 그걸 다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한 요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진실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십니다. 또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찾습니다. 이게 밀접한 서로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악순환이죠. 잠언서 2장 4절 5절입니다. 잠언서 2장 4절 5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에 잠언서 나온 그것은 지식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죠. 그리고 잠언서에서 특별히 잠언서 8장에는 지혜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혹은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왜 금이라고 안 그러고 은이라고 그러느냐 그럴 텐데 오늘날은 금이 은보다 훨씬 귀하잖아요. 가격도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은이 훨씬 귀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 사회에서는 이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경외함을 그 속에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여겨요. 정직함,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함, 소홀히 여기고 몸만 소중히 여기느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요.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직장 남편 승진하고 이번에 수능이 있었는데 자식 수능 대박 나고 이런 것만 따져요. 힘 있고 잘생기고 크고 권력 붙잡고.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근데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외부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작 소중한 것은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요. 중심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소중히 여겨요. 근데 이들이 승자예요.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신의 뜻과 의중과 성품을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읽으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2장 4절 5절. 시편 25편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친밀하심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근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칩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알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더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누구든지 얻고자 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를 잃으면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해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요. 타락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구해서 그분을 추구하면 그분을 주세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생명의 역사들은 당연히 넘치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철저히 거쳐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혹은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믿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믿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는 잘못된 걸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습니다. 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삶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삶은 자기가 믿는 반 정반대임에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저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태를 여시고 그와 그 아내가 아이를 낳는 데는 이제는 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살았어요. 아멘. 모세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말할 것 같고요, 다윗, 바울, 신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기록된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함께했어요. 그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그게 참다운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은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하신다고 성경 기록된 내용들이 전혀 삶 속에 함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을 교리적으로 믿으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교리적으로 믿으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믿기 위한 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믿는 것도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참다운 기독교입니다. 그게 이 성경에 말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생명 역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은 가장 먼저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고요, 시편 80편 10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게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저들이 왜 졌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다 모르면 줄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에 대해 잘 예언했도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관점에 전혀 보지 못하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떠나 있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뭐가 참다운 신앙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앞에서 잘못됐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는데, 교회 문 밖에, 그 사실도 모르잖아요. 그들은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아까 눈 멀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난하다 그러는데 본인들은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그만큼 심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잠언서 2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 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분별이 주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러러본다는 말과 찾는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그러니까 주의 길을, 길도자죠,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하나, 아침에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기다린다, 찾는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종일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모세가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시편 25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길을 가르치느냐? 예, 하나님을 찾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 그가 나아갈 길, 그가 택할 올바른 길을 그에게 지도하시리로다. 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하는 자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더니 시편 103편 7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14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런 기도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또 주어지고 기도가 되는 게, 솔로몬은 초기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가면서 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도록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을 인식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오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뭘 줄까? 우리 교회 성장하게 하셔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만약에 그에게 내가 뭘 줄까? 다 구하는 거 줄게 이렇게 물었다면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도록 세우셨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구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한다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말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관점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날.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열매들을 살펴보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신가라는 걸 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많은 열매